오늘은 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호와 이레 할 때 그 이레라는 단어가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씀드렸고, 이 이레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사라는 사실,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예언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능동태, 수동태는 이렇게 구분하죠. 먹는다라는 동사를 보면 능동태로 사용하면 나는 먹는다, 과일을. 이게 이제 능동태로 사용하는 거죠. 나는 과일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게 이제 먹는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능동태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먹는다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다는 단어를 수동태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힌다죠. 내가 먹힌다. 그래서 내가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짐승에게 먹힘을 당하다,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먹힌다, 먹는다라는 것을 능동태로 사용하는지 또 수동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능동태로 사용하면 내가 먹는 것이고, 수동태로 사용하면 내가 먹힘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레라는 동사는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능동태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미완료이기 때문에 미래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능동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단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요. 수동태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능동태로 이해하고 능동태로 받아들이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레를 알아요. 근데 이레라는 단어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를 당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이삭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 순양을 다신 예비하셨어요. 죄인인 이삭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 순양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순양이 되셔서 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러나 이삭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순양을 그 제물로 대신하셨던 그 산, 모리아산, 그래서 후에는 그 산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친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순양이 되셔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의 이름을 모리아산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여호와 이레 산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순양이 되셔서 준비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성전 청결 사건이거든요. 이 성경 청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양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시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순양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에서 무엇을 내쫓으셨다고요? 양과 소를 내쫓으셨다고요. 양과 소를 왜 내쫓으셨을까요? 양과 소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과 소로는 너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순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시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 그래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던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더 확장시켜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19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어떤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과 소는 그림자고 실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순양으로 오셨는데 그 순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그렇죠, 성전이 누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예수는 육체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이유는 양과 서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그 실체하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구체적인 섬김의 내용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대속물,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순양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삭의 생명을 대신 취하는 대신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대속제물, 그리고 온전한 대속제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의롭게 하시는 대속제물을 예비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성전 척결사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로 우리의 열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진리로 우리의 열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는 참 좋은 수단이에요. 참 좋은 수단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 비행기가 참 좋은 수단인 사실을 어디서 알게 되었냐 하면, 물론 뭐 미국과 한국을 또는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실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통수단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여진 곳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보면 그 3분의 2 정도 되는 지역에 사하라 사막이 있거든요. 그 사하라 사막에 베두인 족속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천막치고 유목생활하는 그 베두인족들이 있어요. 그 사하라 사막에 베두인족들이 몇 명이나 살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보세요. 그 사하라 사막에 검은 천막치고 검은 터빈 쓰고 양 목축하면서 양전 먹으면서 사는 베두인들이 현재 살고 있어요. 몇 명 정도 살고 있을까요? 제가 그 베두인들을 상대로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에 의하면 약 600만 명이 살고 있다 합니다. 너무 많죠. 근데 600만 명의 사하라의 사막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을 위해서 파송된
전체 선교사 숫자는 몇 명일까요?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명이 100만 명을 상대해야 돼요. 100만 명.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25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모님께서 뇌졸중에서 쓰러지셨어요. 그곳은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어도 열심히 차로 달려서 10시간을 가요, 병원이. 그래도 방치하면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본부에서 비행기를 하나 보냈습니다. 앰뷸런스 비행기 있죠. 앰뷸런스 비행기를 대절을 해서, 전세를 해서 이 사하라 사막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2시간 만에, 쓰러진 다음 2시간 만에 사모님을 프랑스 파리로 국립병원으로 옮기셔서요,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셨습니다. 회복되신 이후에 다시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600만 베두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비행기는 좋은 일에 쓰여집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911 사태라고 9.11 사태 아시죠? 제가 911 사태 있을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는 비행기가 또 다시 흉악한 무기로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행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이요, 자칫 잘못하면 가정을 파괴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분쇄시키는 일에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은 반드시 진리에 의해서 관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에서 성전 청결 사건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전은 성전입니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요, 이 성전에 대한 극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이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고 성전의 본질이신, 아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열심은 있었지만 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의 방향이 성전의 실체요,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 열심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성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그 열심을 사용했죠.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로 구원받, 또 진리 안에서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그 열심이 진리로 계속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리로 우리 자신을 자유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우리 자신이 먼저 자유케 돼야 돼요. 진리로 우리 자신이 먼저 자유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없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그렇죠. 여전히 구습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성전이 자신의 육체요, 너희가 성전의 실체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건물인 성전을 말하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습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나를 속이고 나를 부패케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고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다 부패하고 나를 속이는 것이라고요. 만물이 다 거짓되고 부패했지만 가장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고 가장 뒤틀러져 있고 거짓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여러분 세상 교육이 다른 거 아세요? 세상 교육은요, 들으면 깨닫습니다. 보면 압니다. 그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이 2학년 되고요, 2학년이 3학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10년, 20년 교인으로서 교적을 두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세상의 교육처럼 학습을 통해서 1학년 끝나면 2학년 되고 2학년 끝나면 3학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받는 주체인 우리들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깨닫지 못하고 결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어찌한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진리요.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습에 매어 있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습을 쫓아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교회를 잔멸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알게 됐어요.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접하기 전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아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깨닫게 되고 보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리로 강도의 삶이 아닌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한 병행되는 그런 다른 기록이 있어요.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11장 17절에서 성전을 청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비판하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너희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을 무슨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리스도, 실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로서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죠. 근데 그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흠이 없는 양을
구별해서 잘 키워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속하는 그 대속제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1년, 2년 흠이 없이, 스크래치 한 점 없이 그 양을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쯤 돼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스크래치 나거나 흠이 나면 제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부터 사함받아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면 그 제물을 검수하는 검수관이 있어요. 그것이 레위인 제사장의 직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흠이 없어야만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검시관이 있어서 여기저기 봅니다. 귀도 살펴보고 다리도 들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스크래치 하나도 없어요. 그럼 통과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결탁한 비즈니스 업체가 있기 때문에 탈락해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업체에 가서 양을 다시 구매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한 그 성도가 터덜터덜, 그래도 제사장이 시키니까 그 업체에 가는 거예요. 양값 얼마요?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3배, 많게는 5배, 6월절은 10배씩 폭리를 취하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죄의 값을 내어놓는 것이니까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1년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얼마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물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어떤 돈이냐는 거예요. 그 돈이 강도의 손에도 머물렀었던 돈이고, 그 돈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에 있었던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더러운 돈은 깨끗한 돈으로 환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다시 개발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어디에서 환전하면 될까요? 저기 환전상들 있지 않냐고. 그래서 환전상에 가서 대금을 지불해요. 그런데 역시 환전상들도 3배에서 많게는 10배씩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터덜터덜 나오면서 예루살렘 성 밖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상들 향해서 이 성도가 무엇이라고 나지막히 얘기했을까요? 예의 강도 같은 놈들. 예의 강도 같은 놈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 만민을 기도로 사랑으로 품는 집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너는 오히려 강도의 소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얻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진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있다면 강도의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이에요. 그 이전의 삶, 강도의 삶이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 한번 보시겠어요? 강도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강도놈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회 목사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목사입니까? 강도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강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사랑의 삶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 아실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 주인 집에서 노비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자산을 약탈한 강도짓을 해요. 그래서 그 막대한 재산을 약탈해서 로마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허랑방탕하게 써요. 그래서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또 밖에서 샌다고 허랑방탕하게 그 막대한 부를 탕진한 다음에 또 로마에서도 강도짓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들었더니
이 주인의 집에서 큰 부를 약탈해서 로마까지 도망친 강도 노비더라고요. 그래서 잘 권면해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주인에게 돌려보낼 때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 편에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남겨진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서를 보면 그 주인 빌레몬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잘 사랑으로 섬겼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한번 1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무엇처럼 대하지 말라고요? 이제는 그 전에 노비처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우하라.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하라. 이 빌레몬이 이 말씀 그대로 오네시모를 강도 노비로 대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섬겨요. 결국에는 오네시모가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했는데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빌레몬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비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빚이 있죠. 불의를 행했죠.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누가 갚겠다? 다 내가 갚겠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갚겠습니다. 뭘까?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다 갚겠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서 오네시모가 목사가 돼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가 되냐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몇 교회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개척 목사가 바울이에요. 2대 목사가 디모데입니다. 4대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바울, 2대 디모데, 3대, 4대 사도 요한. 근데 5대 담임 목사가 누굴까요? 오네시모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 서신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바울 서신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중직자 장로님들이 이 바울 서신을 모으자. 그래서 바울 서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돼서 모았어요. 그래서 편집했어요. 근데 그 13권 중에 어떤 편지도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 목사님의 과거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짧은 장이지만, 여러분, 오네시모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은 오네시모의 과거를 몰라요. 그가 노비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가 강도였다는 사실도 몰라요. 이 빌레몬서가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들려준 얘기는 오네시모가 가장 사랑했던 편지가 그 성경의 빌레몬서였답니다. 왠지 아세요? 강도였던 자기가 빌레몬과 바울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사랑의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강도였지만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잖아요. 또 진리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게 되었잖아요. 강도의 삶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강도의 삶이 아니라 오네시모처럼 사랑의 삶을, 사랑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